로마서 1장 16절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내용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이 오늘 전해질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외울 수 있겠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루터에게 배우는 개혁의 길,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루터에게 배우는 개혁의 길.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준비 기도하면서 많이 했어요. 사실 준비 안 해도 제가 설교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를 깨운다라고 하는 의미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죠. 종교개혁 기념, 바로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2021년 올해는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이 흐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이 흐르면 다 거짓돼요. 다 타락해요. 다 부패하기 마련이에요. 인간에게 원죄가 있어서, 원죄라는 부패성이 있어서 마치 불나방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기회만 되면 탐욕의 불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탐욕의 불속으로 뛰어듭니다. 다음 주일에 정치의 정도를 묻다라는 포럼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5년마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부정부패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똑같이? 지난 정부에도 똑같이, 이번 정부도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불나방처럼 부정부패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에 내 부패성으로 인해서 누구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망하는 길로 치달아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지옥은 자동이고 천국은 수동이라. 그냥 자동으로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타락으로 망하는 길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개혁은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한 제1의 과제가 개혁이에요. 개혁이 안 되면 망하는 것이고 개혁되면 사는 거예요. 기념하는 한가한 일이 아니야. 사느냐 죽느냐, 개혁되면 사는 거고 개혁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스스로 개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되던 해 2017년에 루터의 발자취를 찾아서 루터가 태어나고 임명한 도시인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들렸습니다. 그곳에 그의 생가 박물관이 있고요. 마지막 루터가 설교를 했던 안드레아스 교회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한번 제가 더 늙기 전에 꼭 가고 싶어요. 진짜로. 여기는 저의 고장이니까. 그러니까 그의 태어났던 생가가 박물관이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했던 안드레아스 교회가 있어요.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허락을 받고 루터가 마지막 설교했던 강단에 올랐습니다. 루터가 개혁의 모토로 삼았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강단, 루터가 마지막 설교했던 그 강단에서 저도 그 말씀을 외치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루터의 믿음과 루터의 개혁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서서 돌아보니까 예배당 전면에 큰 프랭카트가 하나,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독일 말로 이렇게 써 있어요. 레포마치오니스트 바이트겐 just ich.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바로 나로부터. 개혁은 기념하는 게 아니다. 개혁은 기억하는 게 아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개혁은 끝난 것이 아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바로 나로부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개혁은 누구를 본받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를 개혁해라. 그날 이후 저는 누구를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개혁하려 하지 않았어요. 부족하지만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개혁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조기 은퇴도 나를 개혁한 하나의 결단이었어요. 우리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고치려 하지 말고 스스로 회개하고 나를 개혁하는 용기 있는 자, 존재의 용기가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개혁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교인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루터를 종교개혁으로 이끈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십자가 속량으로 이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은혜가 우리 속에 왕노릇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임마누엘 구원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단순한 진리가 당시의 중세교회에서는 왜곡되어졌고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교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무서운 일을 만나면 성자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됐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렇게 됐죠. 예수께 직접 나아가지 않았죠. 그들은 이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속박의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이에 루터는, 잘 들으세요, 스스로 개혁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개혁자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개혁을 배워보려고 해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특징. 이건 아마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배우는 건데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첫째로 그의 개혁은 잘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의한 것이에요. 성경에 의한 것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관계가 아닌 오직 성경이 척도가 되고 성경이 표준이 되고 성경이 표대가 되는 개혁의 길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면죄부에 대한 95개 조항, 1517년이죠. 이것도 성경의 근거에서 시작된 거예요.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칼 5세의 신문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 1521년입니다. 그것도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거절할 수 있었어요. 종교개혁의 여정에서 병거와 위협과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가까운 친구들이, 동지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몰래 납치되어서 어느 순간에 살해되기도 했지만 이 모든 위협과 두려움과 고통을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이겨냈습니다. 그 유명한 찬송가 내 주여 강한 내 주는 강한 성이여가 이를 웅변하고 있죠.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살아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 자신을 개혁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에 의해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았더니 말씀이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말씀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말씀이 그를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개혁과 함께 나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루터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권면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보해 보겠습니다. 탁상나마, 그의 책 탁상나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는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읽고 전합시다. 성경이 살아남아 흥황하는 동안에는 모든 백성이 국가와 더불어 번영을 누립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여러분 가슴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바랍니다. 양심이 가책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경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읽고 전합시다. 성경이 살아남아 흥황하는 동안에는 모든 백성이 국가와 더불어 번영을 누립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흥황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복되고 흥황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개혁은 철저히 성경에 의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의 개혁은 십자가에 의한 것입니다. 십자가. 비텐베르크 루터 하우스 박물관, 비텐베르크가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인 그런 동네죠. 그가 거기 교수로 있었죠. 그가 한 20년 동안 그 마을에서 교수하고 살았죠. 비텐베르크는 루터의 고향이라고 했고, 루터의 도시예요. 루터 도시. 루터 하우스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루터 하우스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 첫 방에 딱 들어서면 루터의 동역자였던 당대의 최고 화가인 누카스 크라나우가 있어요. 정말 동역자, 아주 유명한 동역자죠. 누카스 크라나우가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정중앙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물관에 들어가는 정중앙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이렇게 딱 정중앙에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은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가렸는데 그다음 밑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걸 보면 딱 루터의 신학이 무엇인가를 웅변하고 있죠. 루터의 신학이, 그가 평생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그 그림을 보면 딱 아는 거예요. 네, 당시 중세교회는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예전, 아주 웅장한 거대한 로마 교회들, 웅장한 예배당, 찬란한 미술, 음악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소위 영광의 신학이었어요.
영광의 신학. 95개 논조를 부착하고 나서 이것이 우회의 반향을 일으켜서 6개월 후에 1518년 4월에 하이델베르크 소속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제가 살기를 하이델베르크 근처에 살았어요. 만하임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보름스 근처에 거기 살았어요.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소속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그는 40개 논제를 발표했는데, 비텐베르크에서는 95개 논제를 발표했죠. 여기서 40개 논제를 발표했는데 그 중심이 영광의 신학을 반박하는 십자가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논제의 19조, 20조를 제가 적어놨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피조물 속에서 보이는 것을 여기는 이들은 그 누구든지 신학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고난과 십자가에서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은 그 누구든지 신학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오직 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입니다. 루터는 말로만 십자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름스 제국회의,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이 논제에서 3년 후지요. 3년 후 보름스에서 십자가의 길로, 제국회의에서 십자가의 길로 그는 직진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보름스에서 그 제후와 그리고 황제가 너의 그런 신학과 이론을 취소하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이에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는 자고 우면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직진합니다. 그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직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겨났고, 독일, 프랑스, 영국을 깨워서 기독교 문명이 일어났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탄생되었고, 미국, 영국, 독일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 한국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참된 개혁은 오직 뭐로 가능합니까?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참된 개혁이, 참된 변화가, 참된 애국이 이 땅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말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그것만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살다가 보면 너도 나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소유와 직위에 상관없이, 나이 든가 나이 들지 않으며 상관없이 다음 새 마음이 들면 당신은 실패자예요. 특별히 나이 60되어서 이런 마음이 들면 당신은 직위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성공과 상관없이 실패자예요. 이 마음이 들면 당신은 실패자라니까요. 속상한 마음이 들면 실패자예요. 누가 자꾸 부러운 마음이 들면 실패자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면 실패자야. 자꾸만 속상해. 당신이 실패자라니까요. 억울해요. 당신이 실패자라니까. 누가 자꾸 부러워요. 누가 자꾸 부러워져. 실패자야, 당신. 두려운 마음이 자꾸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실패자야.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속상함도 부러움도 두려움도 함께 죽습니다. 오 끼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 연습하겠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 끼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꾸 친구들이, 옆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오 끼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야.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오 끼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개혁합니다. 나를 이끕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상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십자가만 우리의 개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루터의 개혁의 특징 첫 번째는 그의 개혁은 뭐에 의한 것이다? 말씀에 의한 것이다. 성경에 의한 것이다. 둘째, 그의 개혁은 십자가에 의한 것이다. 셋째, 그의 개혁은 뭐에 의한 것일까? 네? 그 다음에 뭐가 갈 것 같아요? 예, 알긴 잘하네. 기도에 의한 것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과 공동체를 어떻게 사람이 개혁할 수 있겠어? 네?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남편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나를 개혁할 수 없는데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한 원죄가 있는 그 사람, 그걸 어떻게 내가 개혁하고 고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내가 개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루터는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루터가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넘어가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를 찾는 사람이 전국에서 루터를 찾는 거예요. 그 루터가 얼마나 바빠요. 루터가 정말 잠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루터가 너무 바빠서요. 근데 그때 루터가 한 이야기가 놀라운 얘기야. 나는 바쁘다. 그러므로 기도해야겠다. 나는 매우 바쁘다. 그러므로 더 기도해야겠다. 야, 그 바쁜 와중 속에 그는 기도를 제1순위로 삼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는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나는 바쁘다. 그러므로 쉬어야겠다. 우리는 그러죠. 나는 힘들다. 그러므로 자야겠다. 근데 루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바쁘다. 나는 매우 바쁘다. 이게 루터였어요. 그는 사도신경 주기도 십계명으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다른 걸로 기도하지 않고요. 그는 사도신경 주기도 십계명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좋은 기도로 여겼어요. 그래서 또박또박 아침 저녁으로 읽어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당대의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박사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요. 나는 많은 영적인 경험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어린아이처럼 사도신경 주기도 십계명으로 또박또박 읽으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를 난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짧게 기도하라. 자주 기도하라. 진실하게 기도하라.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짧게 기도하라. 자주 기도하라. 진실. 여러분 자꾸 많이 기도하려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짧게 기도하세요. 짧게요. 오 기리엘레이손, 오 파라클레토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짧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자주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요,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기도하지 않고, 시작. 기도하지 않고 일에만 힘쓰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채 위로만 치솟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곧 쓰러져요. 보지 않아도 곧 쓰러져. 곧 쓰러져. 그 사람 곧. 기도하지 않고 일만 많이 하는 사람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채 위로만 치솟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이제 보름스에 가면, 저는 이제 만하임에 살았거든요. 그 만하임은 하이델베르크와 보름스 중간에 있는 동네예요. 도시예요. 이 보름스에 또는 하이델베르크에 저는 거기 있으면서 100번도 더 갔어요. 왜냐면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다 나한테 난 그걸 모시고 가야 됐으니까요. 이 보름스에 가면 루터 광장이 있어요. 루터 플라츠, 독일말로 루터 플라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크고 상세하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동상물로 제작해 놓았습니다. 보름스 루터 동상 한번 보실까요? 루터 플라츠에 있는 루터 동상이 세계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조성해 두었습니다. 정중앙에 높이 루터가 서 있습니다.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가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 밑에 돌판으로 저기 요 돌판. 그래서 성경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돌판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 아멘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멘. 그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당대의 황제요 교황, 그리고 재혼이 쫙 있는데 혼자 썼어. 혼자 말씀에 의해서 혼자 쓴 거야.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나와서 한 이야기야. 나는 내 양심에 의한,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내 양심에 의한 이 진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가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그 루터 아래에 4명의 사람이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4명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누굴 것 같아요? 종교개혁 성각자들이에요. 왼쪽 앞에 있는 사람이 사보나롤라, 이탈리아 종교개혁자고요. 1452, 그가 대체적으로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죠. 사보나렐러, 그리고 오른쪽 앞에 후스, 들어보셨죠? 후스, 체코의 순교자죠. 왼쪽 뒤에 발데스, 프랑스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뒤에 위클리프, 영국의 순교자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들의 믿음과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야. 그냥 된 게 아니야. 그냥 된 게. 100년 전에 이미 성각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뚝 서는 거야. 몰라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하던 일이 언젠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사각 4곳에 4명의 동상이 있어요. 이들은 종교개혁의 동력자들로, 앞에 2 사람은 칼을 들고 있어요. 그죠? 저건 세속의 힘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칼을 들었습니다. 뒤에 2명은 영적인 힘을 가진 자로 책을 들었어요. 저건 고전의 책입니다. 왼쪽 앞에 있는 사람은 프리드리 선제후예요. 그리고 왼쪽 앞에, 그리고 오른쪽 앞에 있는 사람은 헤센 백작 필립이에요. 이들은 정치적 후견자로 재정 후원과 신변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이들이 없었으면 루터는 살해당했고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해서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프리드리히 선제후는 루터가 제국회의에서 이제 거절하고 돌아가는데 누가 납치해요.
바로 이 프리드리 선제하고 보낸 사람들이야. 그거 납치해가지고 그냥 놔뒀으면 죽었어요. 납치해서 아무도 모르는 바르텐부르크라고는 비텐부르크 가는 가는 길목에 성에다가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8개월 있으면서 수용 기르고 변장해서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놀라운 일이야. 8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하다니까. 참 놀라운 두 사람입니다. 재정 지원과 그리고 정치적 후견을 해준, 신변보호를 해준 두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왼쪽 뒤에는 요한네스 로이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브리어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어를 루터가 배워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생의 동력자 멜랑크톤, 오른쪽 뒤에 있는 사람인데요. 모자 쓴 사람. 이 사람은 탁월한 신학자로서 신학과 논쟁에 대한 학문적 지원과 신앙의 뜻을 같이 한 동지야. 죽어서도 같이 붙였어요. 멜랑크톤하고 나이는 12살 정도 차이야. 근데 유럽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가 돼. 할렐루야. 나랑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상관없어. 뭐가 나이가 중요해. 나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사람, 세속의 힘을 가진 사람은 정치적인 후견인으로 루터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루터에게 재정 지원해준 사람이에요. 뒤에 있는 두 사람은 루터의 신학적인과 그리고 학문적인 것을 백그라운드 해주고, 논쟁에 있어서 학문에 이겨서 그를 변호해주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도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루터가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선제후 프레드릭은요, 한 번도 루터를 만난 적이 없어, 평생 동안. 근데 엄청난 정치적인 지원과 재정 지원을 해줘요. 루터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그냥 전폭적으로. 이건 기도에 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일이죠. 이 멜랑크톤, 뒤에 있던 그 학자 멜랑크톤, 비텐베르크에 가면 멜랑크톤 하우스 집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 그가 평생, 루터가 굉장히 가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멜랑크톤은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잘 추스러서 루터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인데요. 이제 이 멜랑크톤이 강의 중에 루터가 12살인가 적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학생들이 있는 데서 이런 독백을 해요. 이스라엘의 마부가 죽었도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이끌었던 이가 세상을 떠났도다. 그럼 비록 죽었을지라도 영원히 살아있을지어다. 이게 멜랑크톤.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얘기하겠어. 얼마나 사랑하면. 강의 중에. 마틴 루터, 그는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것이 그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동기를 붙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 개혁을 이루신 거예요. 후에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맨 밑에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극한 공공에 빠졌을 때 무슨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내려주셨음을 압니다. 때로는 주께서 지체하시고 마침내. 아멘. 나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극한 공공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내려주셨음을 압니다. 때로는 주께서 지체하시지만 마침내.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독일에 저랑 한번 같이 가고 싶어요? 한번 같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거 가기 전에 먼저 작은 것부터 해야죠. 일본 가십시다.
일본은 이 삿포로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삿포로를 개척한 마을에도 섬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기독교의 흔적이 있어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거 들어보셨죠? 그건 바로 일본에서 크라크 박사, 거기 크라크 박사 그 동상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그 학교, 삿포로 대학교도 다 선교사들이 만든 거, 농업학교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세계적인 노벨 평화상, 문학상을 받은 그 누구죠? 미우라 아야코 또 문학관도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얼음 축제, 세계적인 얼음 축제가 있어요. 자, 우리 송호영 목사님이 저렇게 소리치는 건 저분이 책임자야. 그래서 빨리 신청하시고 거기다가 송금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먼 여행보다 먼저 일본부터 먼저 우리 같이 가서 이 안목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하는 건 젊은 날에 유럽을 봤다는 거야. 유럽 문화를 아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내가 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나랑 같이 일본 먼저 삿포로 가고 그 다음에 독일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루터의 개혁,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죠. 처음 얘기했어요.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바로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개혁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되어야 한다. 바로 나로부터.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오른손 드세요. 개혁은 바로 개혁은 바로 개혁은 바로 아멘. 이게 개혁의 핵심이야. 이게 슬픈 역사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흑역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은 우리가 다 아는 크리스찬 장로예요. 그죠? 스스로 나를 개혁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개혁을 당해서 처참한 신세가 되는 거야. 내가 나를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을 얘기하던 사람이 개혁을 당하는 거야, 어느 날. 이게 흑역사야, 한국에. 아니,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이건 지난 우리 대통령들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너와 나,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나를 늘 저울에 달아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저울에 나를 달아봐. 달아보다가 이렇게 보세요. 탐욕의 도가, 타락의 도가 이게 딱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나를 개혁해. 그게 기독교 역사야. 여러분을 달아본다니까, 이게. 달아본다니까. 어느 정도는 봐주셔. 우리가 타락할 때마다 우리 목을 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고 이렇게 봐주셔. 웬만한 건 봐주는데 그 탐욕의 도가, 거짓의 도가 넘으면 누구를 보내서 개혁을 하는 거야. 루터에게 개혁을 배웁니다. 처음부터 죽는 날까지 그의 개혁은 나를 향한 개혁이었어요. 그의 개혁은 누구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 그는 가톨릭 교회를 지켜보려고 했어. 어떻게 하든 마지막까지도. 그의 개혁은 성경에 의한 개혁이에요. 십자가에 의한 개혁이에요. 기도에 의한 개혁이야. 초대교회부터 광야 수도원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제목을 정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제목. 이거 있으면 죽는다, 그 말이야. 거기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거 걸리면 죽는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왔어요. 누구나 나에게 각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여기서 7가지 중에. 김성년이 뭐에 약해요?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한 가지. 이거 고치지 못하면 여기에 걸려서
끝나는 거야, 결국. 성경에 보니까 삼손 그거 못 고쳐서 끝났어. 가룟 유다 탐욕 못 고쳐서 끝난 거야. 끝난 거. 사울 시기 못 고쳐서 끝난 거야. 한 가지 사람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자기가 알아. 자기가. 무엇인지요?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죽으세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로 나를 개혁하세요. 누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누구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나를 고치는 참된 개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로 나로부터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는 루터에게서 배웁니다. 말씀에 의한 개혁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의한 개혁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의한 개혁이 되게 하시고 누가 아니라 나를 개혁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개혁의 길로 나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직진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